용서와 확신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아멘.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알 것인가? 그러니까 알의 문제죠.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실천의 문제입니다. 또 무엇을 바라는가? 소망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인간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다는 것은 지식의 습득을 말하지만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는 한 가지 착각들을 하는 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항상 옳은 일을 많이 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 하죠. 배운 사람이 왜 저래?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까? 배운 사람이 더 그렇죠. 오히려 더 욕심도 많고 더 불의도 많이 저지릅니다. 어쨌든 아는 것과 무엇을 하는 것, 또 무엇을 바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조화가 되어서 아는 만큼 실천하고 또 실천하는 만큼 그들이 바라는 세상,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행복하겠죠? 우리가 아는 대로 실천하고 실천하는 대로 또 그것이 바른 것임을 알고 무언가를 소망하고 바란다면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항상 맑고 깨끗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비극이고 또 현실입니다. 좋은 의도로 뭔가를 알고 나서 만들어도 그것이 나쁘게 쓰이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노벨상을 주는 노벨 아닙니까? 이분은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가 시작될 즈음에 폭약을 개발해서 그때 인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많은 건설공사, 토목공사가 많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폭약을 개발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산을 폭발시켜서 도로를 만들고 평지를 만들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폭약에도 쓰이는 거예요. 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그가 개발한 폭약들이 정말 건설이나 토목공사를만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폭약을 위해서 쓰이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것을 느끼고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노벨상을 창시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기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본래 자기가 아는 폭약을 만들려면 화학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겠죠. 알고 있었는데 또 그가 의도하지 않은 바로 그것이 그 폭약이 하는 일은 또 불의한 일들도 많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얘기지만 노벨이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게 된 계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신문을 보니까 자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노벨이 부고 기사가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보가 실린 거죠. 노벨이 어저께 죽었다. 깜짝 놀랐던 거죠. 야, 이렇게 사람이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살아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본인이 알매 지식이 다른 것으로 쓰일 때 바로잡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알매 지식을 이용해서 오히려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의약품을 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생화학 무기가 되도록 또 방치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독일의 의약품들 좋지 않습니까? 바이엘도 그렇고 다 것들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독일의 그 유명한 브랜드 자동차들 보면 다 2차 대전 때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제약회사들이었고 또 2차 대전 때 전차를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되는 일도 있고 본인이 의도한 바대로 알매 지식, 얼마나 그 약을 만드는 건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쁘게 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세상은 나쁘게 쓰였을 때는 그야말로 아리안족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쁜 세상.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유대인은 다 멸절을 시켜야만 그들이 속이 시원한 세상. 그런 세상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세상이 아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차 대전 중에는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을 절멸하고 그들을 몰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동조했던 독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인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들은 순교도 당했지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죠.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죠. 또 무엇을 바랄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길지 않은 인생 살아갈 동안 늘 일치하고 조화로울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알미, 우리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되지 않아야 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내 노력만큼 이루어서 내가 많이 가진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모순에도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먼저 교독문 말씀, 용서와 확신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독을 위해서 일부분만 읽었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뭐 제자들 또 7 집사들 세우지 않았습니까? 뭐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예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순수 혈통주의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순혈주의를. 근데 그때 기원전 한 8세기경에 아시리아 민족이 침범했을 때 강제적으로 이 혼혈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럼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니까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야만인 거죠.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참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후대는 당했지만 그런 게 심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무시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에 갔어요. 근데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그 시몬이 아니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추종자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고 그 능력 때문에 자기가 뭔가 된지 잘난 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전하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이제 빌립 일행과 또 자기만의 힘으로 안 되니까 막 베드로와 요한도 초대를 했어요. 빨리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시오. 이상한 사람이 지금 완전히 주님의 제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메시아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제 뭐 SOS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를 회개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 이 사람이 막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진짜 기쁨을 알게 되니까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돈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교독문으로 읽은 말씀은 그런 게 어딨냐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하는 이제 질책을 하는 말씀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니까 이 시몬에서 따와서 사이몬이 그러니까 Y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요. 시모니 하면 성직매매. 이 사람이 나도 그런 능력을 달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영어 단어에 있습니다. 사이모니 하면 성직매매. 그러니까 목사를 돈 주고 사고 신부를 돈 주고 사고 승려를 돈 주고 사고 받는 그런 성직매매하는 일을 영어 단어에서 사이몬이라고 부릅니다. Y를 하나 더 붙여서 사이모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그 단어가 시작된 거죠. 자기가 성령 받는 능력을 돈 주고 산다 그랬던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8부작 다큐멘터리를 대부분 다 보셨을 줄로 아는데요.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이상한 교단, 또 아가동산, 또 오대양은 기억나시죠? 한 30명 정도가 집단 자살 혹은 타살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한 사건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만민 중앙교회인지 거기에 있는 4사람의 교단을 파헤친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죠. 근데 오늘 그 사람들이 보는 행동을 보면 딱 이 시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시몬하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잘난 체를 하고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고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그 교단 이름이 JMS인데요. 참 특이하죠. J가 뭡니까? 정명석을 뭐 영어로 쓰면 JMS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 그래요. J는 지저스, M은 메시아, S는 세이비어, 구세주, 구원자. 그러니까 이름도 어떻게 또 영어로 해놓으면 그렇게 그럴듯해 보여요. 저는요, 그런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사기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몬처럼 그것이 악령이 되었건 성령이 되었건 시몬 보고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렇게 능력이 뛰어나다니. 아마 병도 고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는 시대에 나왔던 사람들도 초기에는 저는 순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사기 행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그리고 그를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기성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 빌립, 뭐 베드로, 요한이 가서 그를 바로 잡아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손가락질만 하고, 손가락질만 했겠어요? 저는 손가락질만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저 이단들 하면서 속으로는 솔직히 좀 부러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성교회 목회 지도자들이.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들을 다 모아서 충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냥 어떻게 하면 저들을 완전히 꼭두각시 조정하듯이 저렇게 조정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 대원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말만 그럴듯하게 기성교회고 뭐 정통이고 뭐 장로교고 감리교고 그러지 아마 속으로는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을 거라고요.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나마 이 시몬은 이 제자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회개했지만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래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일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화가 나한테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용서를 구합니다. 그나마 회개했지만 왜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그들을 누구라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많은 교회들이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똑같이 목사의 권위로 교인들이 그냥 충성하고 굴복하고 그런 것을 은근히 바랬기 때문에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사이에 그들은 점점 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 현실입니다. 무엇을 알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걸 아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자꾸 나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무엇을 알았으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되어야 되는데요. 무엇을 할 것인가는 뭐냐면요. 삶으로 표현되는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근데 내 것이 삶으로 표현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그것이 실천이에요. 근데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 우리 보고 사치하고 차별하고 편견을 갖고 어디 그러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뜨겁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거짓 상상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능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폄하하고 차별하고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세상을 좋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은 뭡니까? 무엇을 바랄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투사되는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늦게 온 자가 먼저 되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침 일찍 온 일꾼이나 늦게 온 일꾼이나 임금이 똑같은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차별도 없고 라고 아무리 성경에 쓰여 있어도 그것을 전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왜곡해서 당신들이 노력한 만큼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만큼 하늘나라 가서도 그대로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거짓 선포를 해버리게 되면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닌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정말 암울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 주님의 말씀 보면요.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많이 따라와요. 그럼 막 주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훌륭한 점은요.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그의 능력을 사람들이 존경할 때 예수님은 항상 한 걸음 물러서요. 내가 대단하지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그야말로 많은 5천 명을 먹였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화나고 막 쫓아가잖아요. 예수님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고 사람들은 쫓아가고. 왜? 이 사람이 우리의 신이다.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 배고플 일 없다. 우리 앞에서 무려 5천 명의 그 기적을 경험했다. 그 예수님은 도망가시잖아요. 진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피했다고 성경에. 거기서 봤지? 오늘 내 능력. 나 다 따라. 절대 그러시지 않으시죠. 대중들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의 의식이 그냥 욕망하는 바가 나 그냥 배부르면 최고야. 그냥 주님이 주시면 먹으면 되는 거야. 뭐 정이고 뭐고 없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도망가신 거라고 피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추종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바람이 불면 비가 올 것을 알고 또 바람이 안 불면 해가 뜰 것을 아는데 그런 분간을 하면서 그런 분간을 잘 하면서 왜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지금은 뭐 기상 예보가 워낙 정확하지만요.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뭐 비가 올려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무슨 신경통 광고약도 있었잖아요. 비가 올려나라고 하면 뭐 며느리가 나가서 빨래를 걷는 그런 광고도 있고요. 그럼 진짜로 비가 오고 뭐 그런 오래된 경험에서 신체의 변화와 함께 날씨의 변화를 깨닫는 것도 저는 뭐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약이 좋으니까 기상 예보가 좋으니까 만약에 오늘은 그런 말하는 할머니들도 안 계시지만 오늘은 뭐 비가 올려나라고 하면 손자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겠어요? 할머니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겠죠. 뭐 할머니가 아무리 쓰시고 그런 것 안 따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눈앞에 다른 일들은 보이는데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왜 그럴까요? 비가 오고 안 오고는 그들의 삶의 직접적인 먹거리와 연결이 됩니다. 농경사회에서 비가 언제 와야 되고 언제 안 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먹거리, 내가 지금 잘 살아가느냐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그거는 분변을 잘해요. 그 다음에 또 분변을 잘하는 이유가 거긴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가 막 와서 내 농사가 망쳤어요. 그럼 자연 탓이에요. 뭐 옛날 사람 하나님 탓이에요. 그런데 또 비가 알맞게 오고 비가 알맞게 안 와서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자기 탓이에요. 제가 농사를 잘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먹거리와 직접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는 보고도 외면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왜 너희는 그렇게 사느냐?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그건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이제 이 눈에 아니 증거 배워도라고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라는 찬송가를 부르게 될 텐데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면 정말 훌륭한 믿음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면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참 좋은 믿음이죠. 꼭 증거를 보고 믿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모든 증거가 보이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뭐냐는 거죠. 그대로 실천 안 하는, 무엇을 안 하는 사람은 뭐냐는 거죠. 무엇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뭐냐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비가 오고 안 오고의 증거뿐 아니라 그건 뭐 우리가 굳이 이제 증거를 안 봐도 됩니다. 예수님 시대도 아니고 우리 할머니 시대도 아니고 스마트폰만 켜면 내일의 날씨 무려 10일 후의 날씨도 알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그건 증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증거가 확실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 확실히 보이는 세상에 사는데도 그것을 외면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번 대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공자는요, 옛날 유교의 뭐 창시자라고 할 때 공자는요, 사람이 아는 방법에 대해서 제일 상급으로 아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배워서 아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고통이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 네 번째는 고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사실 저도 살다 보면 주변에 정말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뭐 아마 부모로부터 받았는지 어쨌든 굉장히 기발하고 굉장히 좋은 두뇌를 가져서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우리 탓이 아니니까요. 그런 사람은 제쳐두고 일단. 배워서 아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죠. 세 번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 우리는요, 뭐 천재적인 거 그런 거는 뭐 선천적이니까 제쳐두고요. 배워서 아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잘 조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제일 하급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공자는 지적하는데요. 공자가 일단 그 사람들을 누구랑 비교하냐면요. 백성이랑 비교를 해요. 물론 공자가 봉건주의 시대 사람이니까 공자 같은 학자가 보기에는 백성들은 다 무지해 보였겠죠. 그래도 좀 심한 것 같아요. 백성들을 경험을 하고도 배우지 않는 사람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또 공자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봉건주의 시대도 아닌데 많은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배워놓고도 옳고 그름을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는 어떤 사람을 지지하겠다라고 말을 창피함이 없이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알미란 게 무엇인가? 그런데 그런 논리가 또 제일 강조되는 것이 또 교회이기도 하죠. 그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알은 하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요. 우리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이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요.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이름 정도 다 아시잖아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가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무엇을 알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것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대답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성경의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칸트의 질문이기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알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알 것인가? 정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배우고 경험해서 아는 것이고요. 신문이 그랬대, 뭐 유튜브가 그랬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내가 스스로 깨우치는 것.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세상일까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마지막에 보면요, 어떤 이제 비유가 나오냐면요, 조금 이 비유가 뭐 당연한 말이지만 조금 너희는 왜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좀 의아할 부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재판관에 끌려갈 때는 너희를 끌고 가는 사람들과 화해하여라 라고 말을 해요. 화해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면 재판장이 너희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여기서 끌고 가는 사람과 화해하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를 끌고 가는 형사와 무슨 검사와 뭐 이런 사람들하고 뇌물 줘서 화해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즉 이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이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너희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그럼 화해하여라 뭐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되돌려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들을 하여라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가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이는데 왜 그대로 실천하지 않냐는 거죠. 먹거리와 관계가 없으니까,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끌려갔어요. 마지막 남은 한 푼이라도 너희가 다 갚지 않으면 옥에서 풀려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 옥이란 건 뭡니까? 결국 지옥인 거죠, 지옥. 그 전에 화해하라는 건 뭐죠? 죄송합니다. 속어를 써서 사바사바라는 게 아니고요. 바로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천하지 않은 일들, 그 몫을 다 빚을 갚으라는 거죠. 총량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본래 천체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뭐 에너지, 전 우주의 에너지는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해서 총량의 법칙이란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속어 중에 굉장히 어떤
간 질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날뛰고 이런 걸 뭐뭐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총량의 법칙이라는 걸 설교를 주며 찾아보니까 그 총량의 법칙이 제일 많더라고요. 뭐 대충 감을 잡으시죠?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뭐뭐 하는 것은 다 일치된, 그러니까 그냥 나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지읒 리을입니다. 글자만 따면. 감히 못 쓰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 지읒 리을에 총량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악행도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슨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가 선한 일만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될 선한 일의 총량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의로운 일의 총량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 메꿔야만 주님 앞에 빚을 안 남긴다는 거죠. 그 빚이 있으면 못 태어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암울하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많이 가진 분들, 돈이면 다 돼 하는 분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눈을 떠서 보면 우리 눈에 많은 증거가 보입니다. 암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증거 앞에서도 우리가 무감각하고 잘 될 거야라고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해야 될 일을 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증거조차 보이면서 그것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면서 정말 이 눈에 모든 증거 보이는 그 삶을 주님께 갚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